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교회에 올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이고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혜택으로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내용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해방되었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우심을 얻었으니까 이제 함께함이 필요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그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만 감사하는 생각을 원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격하는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땐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 주심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또 때로는 시험 드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예장 통합 총회 주간인데요. 총회로 모이는 게 기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 예장 통합측만 해도 교회가 9,300개 정도가 되는데 모두 다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 가능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그 은혜,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고 영의 생각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하는 거죠. 사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끝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지식이 크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꾸 뭔가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끊길 가능성을 전제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뭔가 잘하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지만 나는 해방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떡할까? 이런 의문, 의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흔들리기도 하고 헌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죄에 넘어질 때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또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연약하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람이 끊을 수 없다. 고난이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사탄이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후회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길 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끝나는 사랑이냐? 이 사랑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랑. 지금도 역사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위하신며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등지고 돌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그시 손잡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플러스 내 대신에 세상과 싸워 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사회에서 막 갈등하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이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랑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랑이고 내 편 되어주시는 거고 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왜 자꾸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냐? 자녀의 문제냐? 질병 때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의 관계의 문제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위험, 칼이라고 얘기하고 38절 말씀에서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39절에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미래일에 대해서, 현재일에 대해서, 능력 없음을, 또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시대 때 성도들이 고민하고 고통했던 이 모든 생각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것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너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무조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사랑.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약속과 성취와 확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언약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보장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언약적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보장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고 보장되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의 이제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뒤에서 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서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나의 뒤에서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장된 사랑, 예수 안에서라는 이 바운더리에서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아주심, 안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끊으리요, 막 고발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랑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예수 안에서 보장된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보장된 사랑.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요,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 성취하시는, 약속하시는 사랑. 두 번째로 보장된 사랑,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사랑, 주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 세 번째는 시작만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의 종말론적 승리와 영화의 약속을 포함한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또 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